가데스라는 이 뜻이 뭐냐면 거룩한 또는 성별된 이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가데스 또는 게데스라는 이름의 도시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은 분명치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데스라는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데스라는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바네아라고 붙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에 있는 한 오아시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진치고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르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넘어질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믿음과 현실 사이의 결단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쳤고 거기서 모세는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선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보내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대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이 포도송이를 혼자 들 수 없어서 2명의 장정이 앞뒤로 들고 어깨에 들고 올 만큼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풍요로운 땅을 보고 돌아온 자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 가나안 땅은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면은 분명했지만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는 대장부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장대한 거인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을 바라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참 살기 좋아,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곳이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정치나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답답함이 밀려온다는 거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려서 그 자매 두 분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문을 닫고 생활고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막상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거죠. 자, 그들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은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 후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아름다운 땅을 보고서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악평을 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본 바로 현실의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도대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바라보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힘과 힘으로 대결했을 때 보니까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데 당연히 몸집이 더 큰 그 사람이 더 힘이 세고 우리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나 힘이 셉니다. 너무 강합니다. 우리와 잽도 안 될 정도로 너무 강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은 힘과 힘의 대결에선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정탐한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요구하시는 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도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곳, 구별된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 거룩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현실 위에 계시면서 현실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신에 현실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믿음이 빛나는 자리에서 오히려 육신의 사람, 실패의 자라는 오명을 갖고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봤을 때요? 현실을 바라봤을 때.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니까 야, 나는 믿음이 없는 자구나, 나는 육신의 사람이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이런 오명을 남기고 만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3일 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메마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가련한 신세로 전락하고 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된 이유를 아시죠? 가나안 정탐한 40년 동안 40일 동안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메마른 광야에 헤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영적인 광야인 가데스 바네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현실 위에 계시면서 현실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냐.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믿음 저버리고 예배를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주도하고 현실 위에서 현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굳이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군데군데 놓여져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길은 늘 평탄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험준한 굴곡의 길이 있고, 때로는 눈물의 길이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싹 메마른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철통 같은 여리고성이 내 앞에 딱 가로막고 있어서 도저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고, 때로는 홍해바다처럼 앞에 넘실거리는 이 파도와 이 바다 가운데 위기의식을 느낄 때도 있어요. 다시 돌아가자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으로 건너가자니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는 이 위기와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다, 평탄할 거다,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 가르치는 건 모두 거짓 교사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조건 복, 미가의 제사장처럼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축복 설교만 하면서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불의 시험, 물의 시험, 사자굴 같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있고, 과거에 당했던 고난도 있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아픔일 수도 있죠. 그런데 무조건 형통할 것이다,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질병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달게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무조건 좋고 잘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한 일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이죠.
우리는 지금 수많은 순교자들이 흘린 그 피가 터진 터 위에서 신앙생활의 바톤을 이어받아 뛰고 있는 주자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안전한 포구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거듭되는 난제, 또 난제를 만나고 공포를 만나고 심한 태풍을 만나면서 그것을 뚫고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눈동자처럼 사랑하며 아끼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환경으로 이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어려움을 겪든, 여러분이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겪든, 인간관계이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현실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브라함도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건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네가 선택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의 문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현실만 바라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런 얘기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현실에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홍해도 멋지게 건너게 될 것이고, 요단강도 멋지게 건너가게 될 것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과 같은 시련도 만날 때에 다니엘처럼 금방 굶주린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절박함 가운데 멋지게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 현실에 있는 문제, 정치적인 것, 이 나라의 세계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도 답답하고, 어떻게 되려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나, 아니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나, 여러가지 한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경에서 이끌어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주님께서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며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 위에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것인가,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어려운 문제, 내 아픔, 내 고난, 내 억울함, 내 답답함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견뎌내게 해주시고 이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봉사를 많이 해라, 일을 많이 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무엇을 많이 해라,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라는 것이죠.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이죠. 구별되고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성전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현실 위에 계시면서 현실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내 믿음의 결단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현실이 아닌 내 믿음의 결단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